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짧은 말씀이니까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한글로 같이 읽고 그 다음에 영어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영어로 읽어봅니다. 시작. But the spirit of the fruit of spirit, love, joy, peace, goodness, faithfulness, gentleness, and self-control. Against such things there is no law. 아멘. 반갑습니다. 올해 새해 들어서 오늘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같이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시작.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앞뒤 좌우 분들께 다시 한번 해피 뉴 이어 인사해 보겠습니다.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 예, 반갑습니다. 제가 청년부 우리 금요일마다 여러분 모이시는데 한 달에 한 번 여러분을 만납니다. 한 달에 한 번, 매달 첫 번째 금요일에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서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어서 참 좋습니다.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작년에는 비전의 사람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비전의 사람들, 그래서 비전을 한번 생각해보고 드림, 꿈을 꿔보고 비전을 향해서 우리 나아가자,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올해는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를 고민하다가 여러분 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이제 담임 목사로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한 달에 한 번 나눌 때는 약간 이제 레스토랑에서 이렇게 외식을 한다, 맛있는 걸 이렇게 밖에서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일매일 먹는 밥은 여러분 정경호 전도사님을 통해서 매달 매주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말씀은, 매일 먹는 식사는 이제 정경호 전도사님이 정갈하게 맛있게 음식을 이렇게 주고, 맨날 집밥만 먹을 수 없잖아요. 밖에서 떡볶이도 사 먹고 이렇게 분식도 먹고 국수도 먹고 이렇게 나가서 먹는 음식은 이제 저하고 담임 목사가 나와서 나누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 우리가 살이 찌고 건강해지는 건 엄마가 해주는 밥이에요. 매일매일 해주는 된장찌개, 김치찌개 먹고 우리가 자라지, 떡볶이 밖에서 먹는다고 막 자라진 않아요. 그래도 맛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말씀을 통하여서 같이 제가 여러분 너무 만나고 싶고 여러분도 저하고 더불어서 같이 말씀을 좀 생각해 보면 좋겠다,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올해는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여러분 외우는 거 잘 하세요? 암기? 기본적으로 우리가 학생으로 살아갈 때 이제 외워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갈 때 외워야 되는 게 있는데, 아주 기본적으로 알파벳을 외워야죠. A, B, C, D, E, F, G 외워야 돼요. 제가 LA에서 어덜트 스쿨을 다닌 적이 있어요. 거기 이제 세계 곳곳에서 온 어른들을 위한 잉글리시 코र्스가 있는데, 제가 가서 이제 공부를 하면 특별히 멕시칸들이 많이 오세요. 근데 이분들이 영어를 진짜 잘합니다. 영어 말도 잘하고 알아듣기도 잘 알아듣는데 알파벳을 못 외운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 너무 잘하고 너무 잘 알아듣는데 쓰는 거 못하고 읽는 거 못 읽기도 해요. 알파벳을 못 외웠기 때문에. 이게 외워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외워야 되는 게 있어요. 한글을 잘하려면, 한국말을 잘하려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 외워야 되는 거죠. 그렇죠? 제가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 때 학창 시절에 외워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수학 공식 외워야 되죠.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은 C의 제곱,
피타고라스의 정리라 그러죠. 이런 거 외워야 되죠. 파이는 3.141592 이런 거 외워야 되는 거죠. 아인슈타인의 그 상대성 이론이 뭡니까? E는 mc 스퀘어 이런 거 외워야 되는 거죠. 에너지, E는 에너지는 m 질량 곱하기 빛의 속도의 제곱이다. 이런 게 아주 간단한 공식을 외워야 상대성 이론까지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죠. 국사를 외우면 태정태세 문단세 이런 거 외워야 되고, 또 국어 나란 말씀이 둥국에 달아 문자로 서로 사무띠 아니할세 이런 거 외워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성경도요 외워야 되는 게 있어요. 뭘 외워야 될까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순서를 외워야 되겠죠. 신약 성경, 복음서, 가스펠은 뭐죠? 매튜, 마크, 루크, 존 이거 외워야 되는 거죠, 순서. 그리고 오늘 함께 나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9가지. 여러분 아직 못 외워도 괜찮아요. 저하고 만나면서 1년 내내 오늘은 이제 사랑에 대해서, 다음 달에는 희락에 대해서, 그 다음엔 화평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씩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그럼 9번이죠. 나머지는 청년의 때에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들에 대해서 같이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사랑, 성령의 열매 중 첫 번째 사랑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사랑이란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면 여러분 뭐가 떠오릅니까? 사랑하면 떠오르는 거. 예? 사랑하면 떠오르는 거. 뭐 어머니가 떠오를 수도 있고, 사랑하면 뭔가 포근하고 따뜻하고 받아들여주고 용납하고 친근하게 대하고 이런 것들이 사랑이겠죠. 제가 이제 저에게 누님이 한 분 계세요. 엘더 시스터 한 명이 있는데, 그 누님이 고등학생 때 수학여행을 갔습니다. 수학여행을, 저희 이제 집이 제주도인데 제주도에서 서울로 갔어요. 육지로 갑니다. 서울로 이렇게 가니까 수학여행에서 친척이 있으면 그 집에 가서 자고 올 수 있어요. 그렇게 됐었거든요 그때. 저희 누님이 서울에 강남에 청담동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아세요? 청담동? 되게 부자 동네죠. 아주 으리으리한 아파트들이 있는 거기에 친척이 있어서 거기 하룻밤 자러 갔대요. 저희 누님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청담동에 있는 아파트를 갔더니 정말 으리으리하고 정말 근사한 그런 아파트에 딱 들어갔어요. 그리고 음식이 나오는데 정말 좋은 음식 이렇게 대접받았는데 말을 못해요. 말을. 왜냐하면 거기 공부하고 있는 이제 조카가 있어서, 사촌 동생이 있어서 말하면 안 된대요. 그리고 다녀도 조용히 다니고 방을 내줘서 거기서 하룻밤 자라고 이래서, 갔다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집은 진짜 으리으리하고 너무 맛있는 음식이 나왔는데 냉랭하더라는 거예요. 환영도 못 받고 아주 차가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이모 할머니네 집에 갔어요. 약간 외곽에 있는 이모 할머니네 집에 갔는데, 거긴 좀 가난한 동네, 집 하나에 여러 가족이 사는데 갔더니 깔깔깔깔 막 웃고, 너 왔어? 제주도에서 어떻게 왔어? 그러면서 음식이 나왔는데 그냥 먹는 음식 나왔는데 막 웃으면서 먹고 이것저것 챙겨주는 거예요. 이거 꼭 제주도 내려갈 때 꼭 갖고 가라 막 챙겨주고. 이런 두 집을 갔다 와, 수학여행 갔다 와서 설명을 해주는데, 여러분 어때요? 청담동 아파트와 이모 할머니네 집하고 둘 중에 어디가 더 사랑이 느껴지죠? 대답 안 하기로 오늘 결심했나요? 어디가? 1번 청담동 아파트, 2번 이모 할머니네 집. 어디? 1번 2번 2번이죠. 2번. 왜일까요? 왜 사랑이 느껴져요? 환영하고 막 재밌게 얘기하고 막 이것저것 챙겨주고 사랑을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부잣집은 냉랭하고 사랑이 없고 가난한 집은 사랑이 많다, 이런 게 아니에요. 만약에 청담동 아파트에서도 거기 친척이 어서 와라 챙겨주고 깔깔깔 웃고 이랬으면 되게 사랑을 느꼈을 거예요. 근데 아무 말도 하면 안 돼, 조용히 해, 그냥 하룻밤 자고 가, 이렇게 하니까 괜히 왔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을 느끼려면 서로 용납하고 받아들여주고 환영하고, 그럴 때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사랑이 뭐냐? 사랑은요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좀 실수하고 그래도 용서해 주는 거. 다른 말로 하면 기회를 더 주는 겁니다. 사랑이란 뭐냐? 기회를 더 주는 거예요. Giving more chance. 찬스를 더 많이 주는 거죠. 사랑이란. 그 세밭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영어로 치면 이제 테드 같은 강연이 있는데 유튜브에서 우연히 세밭이 강연 중에 조서환이라는 분을 봤어요. 이분이 마케팅 회사 대표인데 너무 재밌게 강의하는 거예요. 나이는 좀 있는 분인데 그래서 너무 재밌어서 이분의 책을 찾아봤는데 근성, 같은 운명 다른 태도라는 책을 지금 보고 있고 여러 자료들을 찾아봤어요. 이분이 빅히트친 상품이 있는데 치약 중에 한국에서 아주 히트친 상품으로 2080 치약이 있어요. 들어봤어요? 2080 20살의 이 좋은 치아를 80세까지 갖고 가자. 이 치약 쓰면 돼. 2080 치약. 옛날에 쇼를 하라. 예, 통신사 쇼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화장은 하는 것보다 지우는 게 더 중요합니다. 뭐 이런 거라든지 하나로 샴푸 아세요? 샴푸인데 거기 지금은 많이 써요. 샴푸, 트리트먼트, 그다음에 컨디셔너 이게 한꺼번에 딱 들어가 있는 거. 이 하나로 샴푸 이런 걸 빅히트 상품을 내놓은 사람이 조서환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의 이야기를 살펴봤는데 이분이 이런 게 있어요. 아주 성공하고 아주 대단한 분인데 젊었을 때 어렸을 때 군대에서 장교로 군대를 갔는데 훈련을 받다가 그만 수류탄 아세요? 수류탄 이렇게 딱 뽑아가지고 딱 던지면 쾅 터지는 그 수류탄을 딱 뽑았는데 손에서 터져버린 거예요. 손에서 터져서 손이 잘리고 파편이 머리에 다 박혔어요. 병원에 입원했죠. 원래는 군대 장교로 가서 이렇게 승승장구할 생각했는데 수류탄으로 손가락이 딱 잘린, 이 손이 딱 잘린 거예요. 병원에 누워 있으면서 그때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22살이었어요. 22살 여자친구한테 연락했어요. 여자친구가 급하게 왔어요. 그리고 손 잘린 걸 보여주면서 확인하고 싶더래요. 조서환 씨가. 여자친구한테 뭐라고 했냐면 내가 손이 잘렸어. 평생 손 잘려서 살아가는데 그래도 나를 사랑해? 이렇게 물어봤어요. 22살 난 여자친구가 그래 나도 사랑해 이러면 좋은데 말은 안 하고 고개만 끄덕끄덕 2번 하더래요. 근데 이 조서환 씨가 너무 기뻐가지고 세상을 다 얻은 것 같더래요. 왜냐하면 자기 여자친구가 자신을 사랑한다는 걸 확인해 줬으니까 그래 그러면 재활 치료도 하고 다시 살아가야 되겠다 그러고 있는데 이제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여자친구가 지방에 사는데 이사를 했어요. 그 집 옆으로 이사를 해서 아침과 저녁을 해주고 낮에는 재활하는데 도와주고 병 간호를 하는 거예요. 매일 와가지고 너무 좋죠. 감사하죠. 근데 아버지가 그걸 알았어요. 저는요 그 아버지를 충분히 이해합니다. 자기 22살 난 딸이 팔 잘린 남자친구를 위해서 직장도 그만두고 매일 병 간호를 하면 속상하죠. 그래서 찾아가가지고 너 그만해라. 이 친구는 자신의 길을 갈 거다. 그러니까 너는 이제 집으로 돌아가자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꼭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 아빠 딸 할래? 이 남자의 여자를 할래? 아빠의 딸을 할래? 이 남자를 선택할래? 아빠야? 이 남자야? 선택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만약에 이 남자 선택하면 나 호적에서 너 이름 지워버리겠습니다. 이러면서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아주 곤란한 질문을 할 때 좋은 대답은요 질문으로 대답하는 거예요. 이 자매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아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만약에 아빠가 사고가 나서 손이 잘렸다고 해봐. 그때 엄마가 아유 당신 손 잘렸으니까 당신하고 못 살겠어요 라고 하는 게 좋아? 아니면 엄마가 나는 당신의 전부를 사랑하기 때문에 손이 잘렸어도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라고 하면 좋겠어?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아빠가 할 말이 없는 거죠. 알았다 그럼 가버렸어요. 무언의 허락을 해준 거죠. 근데 그 자리에 조서환 씨가 있었어요. 그 자리에 그 얘기를 딱 듣고 조서환 씨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이 여자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평생을 바치겠다. 이 여자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면 내 목숨이라도 바치겠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분이 조서환 씨가 영어책 한 권을, 옛날 얘기거든요, 영어책 한 권을 딸딸 외웠어요. 한 달도 안 돼가 책 한 권을 다 외워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재활하면서 이렇게 손 의수를 딱 끼고는 대기업의 문을 두드렸어요. 나 여기서 최선을 다해 일하겠습니다. 나 뽑아주십시오. 그 사람들이 진짜 열심히 하고 패기 있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그래 일해봐라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빅히트 상품, 아까 얘기했던 대로 2080 치약, 하나로 샴푸, 빅히트 상품이 있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마케팅하고 물건을 팔고 이런 거 할 때마다 히트를 쳤는데, 히트한 이유가 뭐냐?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내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여러분, 사랑은 그런 거예요. 사랑은요, 기회를 얻고 자신이 받아들여지게 되면요, 창조의 능력이 나오고 힘이 나오고 뭐든지 해낼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사랑의 힘인 거예요. 사랑의 힘. 사랑이 뭐냐? Giving more chance, giving one more chance.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인데,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되어 있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근데 여러분 중에 내가 얼마나 오래 참는지 알아? 난 사랑이 많아. 그럼 그 사람 못 참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왜냐하면 안 참다가, 계속 안 참다가 딱 한 번 참았는데 그거 기억해서 나 진짜 잘 참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진짜 사랑은 참아주는 거, 인내하는 거, 품어주는 거, 또 기회를 주는 거예요. 기회를 주는 거. 여러분, 오늘 예배 늦은 친구 있죠? 오늘 예배 자리에 7시 예배인데 지각한 친구 있죠? 일찍 나온 친구도 있잖아요. 근데 어떤 목사님 중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예배 늦으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아니, 어떻게 예배를 늦어? 대통령한테 갈 때 늦는 사람 본 적 없어. 대통령한테 갈 때도 일찍 가가지고 늦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에 늦을 수가 있어? 이렇게 말하는 목사님이 있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는 말이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자리에 어떻게 늦을 수 있냐? 맞는 말인데 사랑은 안 느껴져요. 사랑은 안 느껴져요. 누구나 원리 원칙은 있어요. 원리하고 원칙을 따지면요, 우리는 여기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건 사랑은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제가 목사예요. 목사에서 설교하고 상담하고 또 대화하고 의논하고 여러 말을 하는데 저도 실수할 때 있죠. 저도 누군가한테 상처 줄 때가 있죠. 저도 누군가에게 뭔가 이제 마음 아프게 할 수 있죠. 실족하게 할 수 있단 말이죠.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7장 2절,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누군가 상처 주고 누군가 실족하게 만들면 연자맷돌이 뭐냐면요, 맷돌이 이렇게 돌리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냥 맷돌이고, 연자맷돌은 엄청 커서 소나 나귀가 이렇게 돌리는 게 연자맷돌인데, 그 연자맷돌을 목에 이렇게 해가지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는 거예요. 누군가한테 상처를 주면, 저 상처 많이 줬겠죠. 청년들한테, 교인들한테, 가족한테, 누군가한테 상처를 줬겠죠. 근데 성경의 원칙, 이게 성경 원칙이야. 그럼 전 벌써 바다에 빠지는 거예요. 우린 다 누군가한테 실족시키고 누군가 상처 주죠. 우린 다 연자맷돌 목에 걸고 바다에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는 사랑이 없어요. 거기는 사랑이 없어요. 여러분, 원리 원칙으로 따지면 우리는 견딜 수 없어요. 그런데 아니, 어떻게 교회 나오는데 예배 시간에 대통령 만날 때도 안 늦을 텐데 하나님 만나는데 왜 이렇게 늦어? 라고 논리를 한다고 여러분 일찍 나오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나오지 않아요. 뭐 때문에 일찍 나오냐면요, 청년회는요 이럴 때 일찍 나와요. 여러분이 평소에 좋아하던 후배가, 평소에 신뢰하던 선배가, 특히 이성이면 좋고, 여러분한테 와서 오빠 다음 주엔 좀 일찍 나와. 오빠 우리 예배 드리기 30분 전에 중보기도가 있는데 나도 중보기도 할 텐데 오빠 다음 주에 일찍 나와. 그러면 나와요. 킹 받죠. 그럼 나와요. 그러면 나와요. 대통령 하나님보다 못해 이러면 안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이 신뢰하는 선배, 교회 오빠가 야 누구야 너 찬양팀 하지 않을래? 너 좀 일찍 나오지 않을래? 그럼 네 오빠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게 사랑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게 원리와 원칙, 규칙, 규범 얘기해야 돼요. 마땅히 해야 될 거 얘기해야 돼요. 그러나 논리와 원칙에 얽매여서 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냉랭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 청년인데 청년의 때에 여러분에게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자유가 있는데 무슨 자유, 무슨 권리냐면 실수할 권리가 있어요. 여러분 실수할 권리 있어요? 실수해도 돼요. 다시 일어나면 되니까. 청년이 좋다는 게 뭐예요? 실수하는 거지. 여러분 제가 올해 50세입니다. 50. 올해 50이 됐는데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계세요. 저에게도 아버지 어머니가 아버지가 78, 어머니가 76세 되시는데 제가 실수를 했어요. 지금 이 나이에. 그리고 어머니한테 전화해서 어머니, 가끔 엄마라고도 하는데 어머니 제가 실수했네요. 그러면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야 어떻게 50이나 돼가지고 목사가 돼가지고 실수하니? 너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안 해요. 76세 되신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야 실수할 수 있다,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50살에도 어머니한테서는 실수해도 괜찮아 이런 말을 들어요. 사랑이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40대 30대 20대 실수할 수 있죠. 넘어질 수 있어요. 괜찮아요. 잘못해도 괜찮다.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사랑. 사랑의 열매를, 성령의 열매로서 사랑의 열매를 맺는 최고의 방법 두 가지만 얘기하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고 싶은 일을 하라. 다시 한번 하고 싶은 일을 하라. 여러분 청년 때 하고 싶은 일을 하십시오.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실수할 권리가 있으니까. 다시 일어서면 되니까. 여러분 하고 싶은 거 해서 실패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진짜 하고 싶은 거 했는데 너무 벽이 높아서 좌절해요. 괜찮아요. 또 하면 되지. 여러분 왜 우리가 시험이 두려운지 아세요? 떨어지면 어떡하지? 열심히 공부했는데 결과가 나쁘면 어떡하지? 그래서 도전을 안 해요. 도전 안 해요. 왜냐면 나 상처받기 싫고 시험에 떨어지는 거 싫으니까. 근데 청년 때 해도 돼요. 공부해서요 성적 떨어져도 괜찮아요. 좋은데 직장 가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떨어져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게 우리 자유라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면 돼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요 실패해도 돼요. 괜찮아요. 또 일어나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고 싶은 거를 하십시오. 낮은 울타리라고 1980년대 90년대에 크리스찬 컬처 기독교 문화 사역을 감당한 그 잡지, 조그마한 잡지거든요. 아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낮은 울타리의 대표가 신상원이란 분이에요. 신상원이란 분 되게 유명했어요. 여러 가지 빅히트 크리스찬 상품들 내놓으면서 되게 유명한 분이고 책도 많이 쓰고 한 분이거든요. 제가 전도사일 때 저하고 이제 동기인 전도사가 그 신상원이란 분 대표님 밑에서 일을 했어요. 오랫동안. 그래서 제가 이 친구한테 야 너 진짜 부럽다. 그 유명한 분 밑에서 일해서 얼마나 좋았냐 이렇게 했더니 이 친구가 저한테 얘기해요. 야 내가 비밀 하나 얘기할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신상원이라는 분이 일을 벌린대요. 낮은 울타리 산하에 여러 가지 일을 벌린대요. 유학원도 하고 무슨 출판사도 하고 뭐도 하는데 8개가 확 망한대요. 8개가 10번 하면 8개가 완전히 망한대요. 돈 쓰고 사람 쓰고 해서 다 망한대요. 근데 2개가 빅히트한대요. 2개가 빅히트. 그래서 자기 회사를 먹고 살린대요. 제가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나오는 족족 빅히트인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7개, 8개가 완전히 망한대요. 근데 2개가 히트치니까 직원들 다 먹여 살리고 잘 된다는 거죠. 여러분 실수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뭔가 할 때 실수하고 잘못해도 돼요. 떨어져도 괜찮아요. 10번 중에 8번 떨어져도 1번, 2번 성공하면 그걸로 여러분 인생길을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실수해도 괜찮다. 근데 거꾸로 기회를 못 받으면요 인생을 망쳐요.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되는데 기회를 아예 안 주면 되게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러분 아마 모를 거예요. 신창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들어봤어요? 신창원. 이 사람이 누구냐면 신출귀모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뭘 훔치고 이렇게 잡혀서 감옥에 들어가면, 제일에 들어가면 프리즌 브레이크에서 나와요. 아주 유명한, 한국의 1990년대 아주 유명한 프리즌 브레이커예요. 나왔다가 또 잡혀서 들어가면 또 탈출했다가 또 들어가고, 지금은 감옥에 있는데 종신형을 받았어요. 죽을 때까지 감옥에 있게 됐는데, 이 신창원이라는 사람이 진짜 기구한 운명이에요. 어렸을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아빠가 계모, 스텝마더를 데리고 왔어요. 근데 이 스텝마더가 신창원한테 잘 안 해주는 거예요. 어린 신창원한테, 신창원이 배고파요, 밥 줘요? 밥 안 줘요. 자기 아이한테 밥을 줘요. 신창원이 상처를 받았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엘리멘터리 스쿨 5학년 때, 초등학교는 뭐 학비를 내는 게 없는데 한국에서는 옛날에 육성회비라고 있었어요. 엄마나 아빠가 돈을 줘서 조그만 회비를 내야 되는데, 엄마, 스텝마더가 돈을 안 주는 거예요. 아빠는 관심 없고. 그래서 학교 갈 때 돈을 하나도 안 내니까 선생님이, 초등학교 5학년 때 선생님이 참 나빠요. 선생님이 가난하니까 못 낸 거잖아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욕을 했어요. 욕을 하고, 너 이 돈 안 낼 거면 학교 나오지 마, 이런 거예요. 얘가 되게 상처를 입어서 그 다음부터 물건을 하나씩 훔치기 시작해요. 훔치어서 그걸 돈으로 해가지고 육성회비 내려고 막 훔치다가 15살에 뭘 큰 걸 훔쳐가지고 경찰한테 잡혔어요. 경찰한테 잡혀서 경찰에 딱 왔는데, 경찰이 너 그러면 안 돼, 이걸 훈방 조치라고 하는데, 너 그러면 안 돼, 다시는 훔치지 마. 그러고는 아버지한테 인수인계, 아버지를 불러가지고 얘 다시는 훔치지 못하게 하세요 하고 보내줘야 되는데, 아버지가 용서를 안 했어요. 찬스를 안 줬어요. 기회를 안 줬어요. 아버지가요, 얘는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하고는 소년원으로 보냈어요. 제일 for youth, 아이들을 위한 제일로 보낸 거예요. 그 다음부터 신창원의 인생이 완전히 망쳐지기 시작합니다. 거기 가서 도둑질하는 방법, 나쁜 짓 하는 방법을 다 배워와가지고 그 다음부터 훔치고 잡혀 들어가고 도망치고 또 나오고 계속 그런 일을 해서 지금은 이제 감옥에 있는 거예요. 이 아버지는 사랑이 없었던 거예요. 한 번 더 기회를 줘야죠. 한 번 더 품어줘야죠. 사랑을 안 주니까, 기회를 안 주니까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용납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기회를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은요, 또 기회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고 싶은 일을 하십시오. 여러분이 기회를 얻는 대로 마음껏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을 하십시오. 그럴 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랑의 열매를 맺는 방법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기 싫은 일을 하라. 아까 첫 번째는 뭐였죠?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해라. 두 번째는 하기 싫은 일을 하라예요. 우리 인생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승승장구하고 하기만 하면 무조건 성공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때로는요, 원하지 않는 일도 해야 돼요. 여러분 싫어하는 일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고난도, 역경도, 어려움도 다가와요. 그럴 때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신명기 32장 11절 12절 잘 들어보세요. Deuteronomy chapter 32 verse 11 to 12. 신명기 32장 11절 12절.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의 노예에서 끄집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는데, 그렇게 인도하신 게 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처럼 키웠다는 거예요. 독수리가 어떻게 새끼를 키우냐면, 독수리의 그 보금자리, 네스트가 있는데, 새끼 독수리예요. 새끼 독수리의 보금자리를 막 어지럽혀요. 엄마 독수리, 아빠 독수리 막 어지럽혀요. 그리고 그 독수리를 데려다가 높은 데로, 벼랑 끝에 데려다가 탁 떨어뜨리는 거예요.
독수리는 지금 이해가 안 가요. 아니, 좋은 네스트에서 엄마 아빠가 물어다 주는 먹이 먹으면서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네스트를 막 어지럽히고 높은 데 가서 떨어뜨리니까 황당한 거죠. 그래서 뭐 한 번도 날아본 적이 없으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땅에 떨어지려고 할 때 독수리, 아빠 독수리가 탁 쳐가지고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는 더 높이 올라가서 딱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럼 독수리가 하고 떨어져요. 땅에 떨어지기 전에 탁 받치고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독수리 새끼는 독수리예요. 치킨이 아니에요. 병아리가 아니고 독수리다 보니까 높은 데서 딱 떨어뜨리면 으악 하고 떨어지다가 날개를 탁 펴기 시작하는 거죠. 날개를 탁 폈는데 바람이 날개를 받쳐주면서, 바람이 날개를 치면서 갑자기 확 날아오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독수리가 드디어 온 창공을 향해서 탁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하기 싫은 일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 고난이 다가와야 될 때가 있어요. 인생에 역경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가 있어요. 아니 잘 살고 있는데 왜 어렵게 하십니까? 아니 왜 나한테 내가 이렇게 싫은 일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독수리 만들라고. 여러분 독수리 만들라고. 여러분은 병아리가 아니에요. 독수리입니다. 하늘 높이 날아가는 독수리예요. 그래서 때로는 어려움이 다가오고 때로는 고난도 다가오는 겁니다. 매주일 1부, 2부 예배가 여러분 1부 혹은 2부 예배 드리는 친구는 알겠지만 사도행전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교회가 어떻게 리바이벌 되는가, 어떻게 부흥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 참 이해가 안 돼요. 예루살렘이라는 모 교회가 있거든요. 마더처치 예루살렘 교회가 있는데 얼마나 부흥이 잘 됐냐면 하루에 5,000명이 세례받고 어떤 데 3,000명이 세례받아요. 소위 대형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8장 1절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해가 안 가요. 교회가 뭡니까? 예수 믿고 세례받고 예수 믿기로 해서 훈련 잘 받고 은혜 가운데서 신앙이 자라고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야 되는데 갑자기 핍박이 생기면서 교인들이 막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요. 교회가 막 흩어진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교회를 부흥시키는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몇십 년 후에 바나바가 저쪽 북쪽에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갔더니 거기에 천간 지역인데 거기에 크리스천들이 바글바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크리스천들 모여라 해서 교회 세워가지고 거기 교회에서 1차 선교회 2차 선교회 세계 곳곳에 복음이 퍼져나간 역할을 했는데 어떻게 이 크리스천들이 이 북쪽 지역에 모여있나? 예루살렘 교회에 다녔던 사람들, 예루살렘 교회에 다녔는데 핍박 때문에 북쪽으로 동쪽으로 서쪽으로 흩어졌던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 믿으면서 교회 세우고 그러면서 전 세계를 향한 복음의 역사가 막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세계 선교가 어떻게 일어났느냐? 박해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고난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은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기 싫은 일도 해야 돼요. 여러분에게 고난이 다가와도 그거 감내해내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법원, 콜트, 검찰청 이런 데 가서 한 달에 한 번씩 설교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검사 혹은 거기 이제 높은 소위 이제 높은 고위 공무원 혹은 뭐 사무직원, 청소하시는 분 이렇게 모여요. 거기서 이제 예배드리고 말씀 전하고 했던 적이 있는데 그 중에 검사를 도와주는 주사라는 분이 있어요. 공무원이 되게 높은 고위 공무원인데 식사를 이렇게 하는데 그 고위 공무원 되는 분이 되게 이제 키도 크고 멋지게 생긴 분이에요. 그리고 월급도 많이 받죠. 아주 고위 공무원이니까. 그분이 저보고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멀쩡해 보이죠? 근데 제가 예전에 8개월 동안 누워 있었던 거 아십니까? 병원에서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 있었어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안 보이는데요? 이분이 무슨 얘기 하냐면 어느 날 갑자기 온몸이 굳어버린 거예요.
하나도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눈만 움직이지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분이 돈도 있고 부자고 또 앞길이 창창한 젊은이니까 이분을 고치기 위해서 아주 유명한 병원, 유명한 의원, 뭐 한의사, 뭐 좋은 병원 다 갔는데 모르는 거예요. 원인을 찾을 수가 없어요. 8개월 동안 병원에 누워 있었는데 그래도 이분은 희망을 잃지 않았어요. 그리고 6개월 동안 이렇게 계속 누워 있었는데 6개월이 되는 어느 날 손가락 중에 새끼 손가락이 탁 움직여지더래요. 이렇게. 그래서 손가락을 처음으로 움직여요. 6개월 만에. 다음 날 눈 떴더니 손가락 2개가 움직여요. 다음 날 눈 떴더니 손 전체가 움직여요. 그 다음 날 이쪽이 움직여요. 그렇게 나머지 2달 동안 손 움직이고 다리 움직이고 완전히 재활해서 나왔어요.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제가 8개월 동안 병원에 이렇게 누워 있었던 거 모르시죠? 전혀 그렇게 안 보이는데요. 하나님은 나에게 고난을 주셨는데 그때 믿음이 더 컸습니다. 제가 병원에 있는 동안 한 번도 나는 못 움직여서 이렇게 죽을 거라고 생각 안 했습니다. 하나님 날 살리신다고 믿었고 그렇게 아무것도 못 움직이면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났을 때 새끼손가락 움직이면서 결국 이렇게 건강하게 됐습니다. 이분은요, 그 이후에 무슨 고난이 와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8개월간 병원에 이렇게 누워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굉장한 신앙의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 인생에 고난이 다가올 때 있어요. 여러분이 젊고 청년이고 어려도요, 정말 어려운 고난이 오죠. 힘든 일이 다가와요. 근데 여러분, 독수리 만드시려는 거예요. 굳건한 신앙의 사람 만드시려고 그 고난의 길 통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하기 싫은 일 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분 얘기만 더 하고 말씀 마칠게요. 아까 군대에서 장교 훈련 받다 수류탄 때문에 손가락이 잘린 조서환 씨 얘기를 했는데, 비슷한 사연을 준 분을 제가 만난 적이 있어요. 캄보디아 선교사님 김철환이라는 선교사님인데, 이분이 또 군대에서 뭐 잘못해가지고 손가락 이렇게 잘렸어요. 손가락 2개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했는지. 손이 이렇게 되면 이걸로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근데 그 고난 속에서도 열심히 공부하고 선교사님이 돼서 캄보디아를 갔는데요. 캄보디아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폴포츠라는 대통령이, 폴포츠라는 사람이 정권을 잡으면서 진짜 많은 사람 죽였어요. 킬링 필드라고 하는데, 진짜 많은 사람들 죽이고 막 고문하고 그래가지고 팔 잘린 사람, 눈 뽑힌 사람, 다리 잘린 사람 되게 많아요. 근데 이분이 캄보디아를 갔는데 이 사람들이 마음의 상처가 너무 커서 외국의 선교사님이 오면요, 마음을 안 연대요. 근데 이 김철환 선교사님 어때요? 손가락 잘렸잖아요. 악수를 하면 손 이렇게 하고 악수를 해요. 그러니까 발 잘린 사람, 팔 잘린 사람, 여기 막 상처 난 사람, 눈 뽑힌 사람, 이런 사람들이 우리하고 똑같네? 손을 잡아주는 거예요. 복음 전하면요,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분이요, 캄보디아에서 지금도 캄보디아 사역을 하는데 너무너무 복음이 잘 전해져요. 왜? 손가락 잘린 사람이니까. 이것 때문에 하나님 원망해서 어떻게 손가락을 자르십니까? 근데 이 손가락 잘린 것 때문에 캄보디아에 있는 그 불쌍한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단 말이죠. 또 좋은 거는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되게 공부를 잘해요. 근데 선교사님이니까 가난하잖아요. 이 아들 둘을 대학을 보내야 되는데 좋은 대학에 합격을 했는데 학비가 없어요. 아들을 보내야 되는데 어떡할까 알아봤더니 군대에서 손가락 다쳤잖아요. 국가에서 보훈 장학금이라고 군대에서 상위 군인을 위한 장학금을 준대요. 보니까 공부도 열심히 잘하고 나라에서 두 아들 책임지겠습니다. 그래서 공짜로 학교를 다녔대요. 처음에는 몰랐어요. 하나님 뜻이 뭔지. 왜 손가락을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서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이게 했습니까? 근데 이분은 저한테 이 손가락을 보여서 이 손가락 때문에 제가 삽니다. 이 손가락 때문에 복음도 전해지고 두 아들도 대학 공짜로 다닙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고난이 다가올 때 있죠. 하기 싫은 일을 해야 될 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독수리 만들려고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랑이 뭐냐? 사랑은 기회를 더 얻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할 수 있어요. 또 기회를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고 싶은 거 다 하십시오. 여러분 하고 싶은 거 있나요? 하고 싶은 거 없어요? 오늘 대답 안 하기로 하고 싶은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뭘 하면 좋을까? 불가능한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까? 다 하십시오. 실수해도 돼요. 하다가 떨어져도 돼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왜? 청년의 때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실수하고 떨어져도 또 일어서면 되니까. 또 한 가지 뭐죠? 하기 싫은 일을 하십시오. 여러분 인생에 고난이 다가오죠. 각자 삶에 어려움이 다가오죠. 왜 없겠어요? 여러분이라고 왜 없겠어요? 마음이 찢어지는 고통스러운 힘든 일 왜 없겠어요? 근데 기억하세요. 하나님 여러분 독수리 만드는 거예요. 먼 창공을 날아가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한번 눈을 감아볼까요?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2023년 우리 첫 번째 금요일 날 우리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성령의 열매 중에 사랑을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눈을 가만히 감고 하나님, 내가 실수하고 실패할 때 많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나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또 일어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고요. 여러분 하고 싶은 일을 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좌절했던 거, 넘어졌던 거, 해도 안 돼 라고 생각했던 거, 사랑의 열매를 위해서 실수해도 괜찮아요. 다시 한번 일어나 봤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이 사랑의 열매를 위해서 하기 싫은 일 했으면 좋겠어요. 고난이 와도 독수리 만드시라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해보자,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한다. 그 마음으로 잠깐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뜻을 위해서 잠깐 우리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오늘 디아스포라 청년들이 이렇게 모였습니다. 금요일 저녁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또 우리 목장별로 흩어져서 말씀을 또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열매 중에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품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청년의 때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실수해도 실패해도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다시 한번 일어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실수해도 실패해도 잘못해도 정말 나에게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에게 다시 한번 어떤 기회를 주실 것인가 생각하며 하나님 이 시간에 다시금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기 싫은 일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넘어지고 힘든 일이 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독수리 만드시려고 하나 보다, 내가 저 창공을 나르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역경도 주시나 보다, 그렇게 믿고 고난에 대해서 어려움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그런 우리 귀한 청년들, 우리 디아스포라 청년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해피 뉴 이어 여러분. 작년에 보고 못 본 이렇게 청년들이 많을 텐데 한 2명 정도 서로 인사할까요? 해피 뉴 이어 와서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
2023년 첫 금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아시다시피 주일 1부는 9시에 2부는 11시에 예배 있고요. 수요예배, 토요일 기도에 많은 참여 부탁 바랍니다. 예배 전 중보 기도 모임 계속 6시 30분에 20분간 사무실에서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넘겨주세요. 네. 매주 금요 예배에서 드려지는 헌금은 월드비전과 컴패션에 보내어 아이들을 돕습니다. 이 트랜스퍼 주소가 인스타랑 웹사이트에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요. 양육부서에서 계속 교사가 많이 필요하다고 광고 나가고 있는데 교사로 본인이 자신 있다, 관심 있다 목자나 전도사님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보팀 팀원 계속 모집한다고 하네요. 함승비 팀장님에게 인스타 DM이나 직접 보시면 말씀해 주세요. 차양팀 팀원도 계속 모집한다고 하니 앞에 있는 이혜원 팀장에게 말씀해 주시고요. 신년 기도회가 1월 9일부터 14일까지 아동부실에서 7시에 있다고 하네요. 많은 참석 바랍니다. 현재 계속 전사님이 한국 방문 중에 있는데 다음 주 금요일에 이제 다시 와서 설교해 주실 거예요. 한국에서의 모든 일정 잘 마치고 건강하게 잘 돌아오실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자, 여러분들 너무 오래 기다리셨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다른 데 가서 수련회 한 게 언젠지 기억도 안 나네요. 날짜가 2월 17일에서 19일까지 저희가 수련회를 가요. 출발 시간은 아직은 미확정인데 아마 수련회 시작은 항상 했었던 것처럼 6시 정도 오후 일 끝나고 할 것 같고요. 장소는 Canadian National Baptist Convention Center라고 코크레인 쪽에 있습니다. 네, 코크레인 쪽에 있고 회비는 to be determined인데 이제 다음 주에 광고 드릴 거니까 그거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고요. 얼리버드로 신청을 하시면은 크게 디스카운트가 있습니다. 잘 기억하시고 1월 31일이 가기 전에 신청해 주세요. 목자분들에게 각 목자분들에게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회비도 목자분들이 이제 모아 주셔서 나중에 이제 회계한테 전달해 주시면 되고요.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에 또 더 광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광고가 빠진 게 있는데 1월 27일 이제 1월 마지막 주 금요일이죠. 저희가 이제 찬양 예배로 월십 나잇으로 드리는데 매주 한 20분, 30분 정도 찬양하는 게 너무 아쉽다. 이런 분들 잘 기대하시고 그날은 이제 목 쉴 정도로 찬양 열심히 해주시면은 와서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새가족 팀에서 오늘 광고가 없다고 하네요.